여러분 잘 보셨어요? 영상? 어느 정도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이분이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홍덕률 교수의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거기서 좀 여러분이 못 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는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분단이 되면서 좌우 극한 대립을 했잖아요. 6.25 전쟁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 보수가 더 극우에 가깝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반공주의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공주의 때문에 원래 보수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극우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승만 정부도 결국은 그러니까 친일파 세력을 포용했잖아요. 원래 그 반민 특위에서 친일파를 다 이렇게 재판해서 그 형벌을 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친일 세력하고 이승만 정권이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반민특위를 테러를 통해서 완전히 무산시켰죠. 이제 그러면서 친일파에 대한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게 이제 벌써 극우적인 성격을 갖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 40년의 일제 강점, 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갔어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죠. 쿠데타에 의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미국의 지지를 얻고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을 추진해서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었고 지지를 얻었죠. 그러나 결국은 일당 독재로 나가려고 하고 1인 종신 집권 박정희의 이런 걸 통해서 인권을 유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유신 헌법 개헌을 통해서 그야말로 극우적인 히틀러 같은 그런 총통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공주의를 이용해서 민주 세력을 뭐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막 간첩으로 몰고 그래서 죽이고 이렇게 소위 중앙정부 통해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런 일을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그리고 이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쪽이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우편향된 극우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그것을 모델로 하는 그런 이제 정권이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왜곡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 쪽이 사실은 아주 좀 강한 사회주의는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의 약한 형태지라는 거죠. 진짜 진보는 정의당 정도가 진짜 진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민주당이나 또 이렇게 또 정의당 이쪽은 뭐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또 노동운동을 대변하는 그런 진보 세력이 맞죠. 이제 극좌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뭐 통진당 이런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명확히 인식을 못했죠. 보수에서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적 보수와 이 극우민주주의, 극우적인 어떤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극우하고 이게 구별이 좀 모호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고서 사실 1987년에 이제 민주주의를 쟁취한 세력은 이 보수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기보다는 진보적인 그 학생운동권을 대표해서
어떤 진보적인 그 정치인들 일부가 희생을 해가면서 그걸 자유민주주의를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그게 이제 독특한 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는 보수죠, 이렇게 좀 중도적이고 온건하지 않고 너무 치우쳐 있고, 또 진보도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를 같이 이름을 거는데, 북한식의 공산주의는 정말 극단적이잖아요. 수령 하나가 모든 인민의 생사 여탈을 어, 좌우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원래 세습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죠? 인민의 대표가 이제 그 당 지도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세습을 하잖아요. 3대째. 지금 4대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뭐 옛날 그 이제 독재 체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당 독재 체제에서 나타나는 수용소, 소련이나 지금 중국에 나타나는 이 수용소 제도를 더 악랄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20만 명에 가까운 북한의 인민들이 거기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저히 사회주의에서도 진짜 극악한 사회주의, 뭐 히틀러나 비슷한 거죠. 극우의 히틀러가 했던 유대인 학살이나 지금 극좌 이 북한 공산주의에서 하는 이 수용소에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거, 이런 건 비슷한 거거든요.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말살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진보 쪽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또 말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 당략적인 또는 무슨 북한과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이런 이념적인 이유를 들어서 직시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인정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사실 진보의 이념, 자유, 평등 이런 그 이념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좀 이게 흥분했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이념이 있고요. 자유민주주의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념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홍동률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이게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경우에 이제 그렇고요. 근데 저의 이제 정체를 보수 진보의 문제에서 저의 정체는 참 저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를 느낍니다.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 특히 장로교 집안이에요. 북한 출신 피난민 가족이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보수입니다. 저희 가족적 배경이. 뭐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은 극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 조부 친하 할아버지는 만주에서 또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친일이라면 몸을 떱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한 어,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죠. 저의 이념은 저의 그 정치의 최고 이념은 기독교 이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중에도 이 장로교 쪽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념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조차도 이렇게 신앙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정치의 영역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칼빈주의 알죠?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목사들의 노회가 제네바시에 직접 정치는 안 했지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신앙과 정치가 함께 가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었죠. 그런 쪽에 저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제가 별로 정치는 안 좋아해도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정치 이념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념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공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보수적인 면과 진보적인 면이 기독교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모든 재산,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눠준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 때.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각 가족에게 나눠주고, 그 땅은 다른 가족이 침범할 수 없이 경계석을 세우고, 심지어 50년마다 희년이 와요. 그러면 77이 49에서 50년째 희년이면 내가 남의 집 땅을 샀어도 그걸 무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또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갈 수 있어요. 자녀를 팔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그 노예도 무상으로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이죠. 우리 자본주의의 방식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사유재산은 그 가족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정의는 뭐냐면 공정성이에요. 재판의 공정성. 그래서 부자라고 잘해주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잘해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그 장치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특별히 관심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다는 게 구약 성경의 굉장히 강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존재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예요. 왜냐하면 과부나 고아는 농사를 짓고 뭐 목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그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땅이 없고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팔이로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강조했어요. 그걸 해야만 정의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진보적 이념 아니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되게 보수적인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구약에서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 중에서 아주, 물론 다른 성적 범죄, 예를 들면 뭐 외도를 한다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형죄예요. 동성애도 굉장히 심한 사형죄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는 다 가부장주의 사회였지만 그 신앙적 원리에서도 가부장적인 남성의 그 권위를 인정해,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진보적인 면도 있어요. 남녀 평등의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의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 이런 기본적으로 그 남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라는 사상이 밑에 깔려 있지만, 남성이, 즉 가정에서 남성이 리더를 해야 된다는 어떤 신앙이나 여러 면에서 그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또 일종의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가부장주의죠. 그 소위 영적 가부장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이념으로 지금 보수 진보로 기독교를 딱 재단할 수 없어요.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보수여야 된다. 왜 진보가 될 수 없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부의 정치적 권력이나 부에 대해서 굉장히 양면적인 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이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질서나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유도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도록.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물론 이게 침략자잖아요.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그 질서에 대해서 순응을 하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 기독교인들에게 혁명을 일으켜라. 이 로마에 대항해서 그 진롯 열혈당처럼 혁명을 일으켜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수적인 측면은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람이 이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기독교를 신앙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사유재산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산 중에 일부를 모아서 그야말로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 중에서 가난한 신자들을 돕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예, 너희들 거는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 다 재산을 공유하자. 이렇게 절대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노예제도, 노예제에 대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현실적인 노예제를 타파하라. 노예를 다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를 줘라.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을 보고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굉장히 부자들한테 엄격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에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었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그럴 때 이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해서 같이 이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유대인 공동체만 그렇게 했죠. 그런 면을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굉장히 지금 기준에서 볼 때 진보적인 측면도 있고 또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또 이 사유재산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수적인 측면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수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따르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그것을 이제 현실 정치에서 보수 진보 이념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볼 때, 저는 최고의 가치가, 이 보수건 진보건 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어, 이 어떤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볼 때, 어떤 이념의 정당성을 볼 때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느냐. 사실 자유주의도 개인의 생명과 그 사유재산 그걸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도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또 재산 이런 것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보수에서 박정희 정권이 보여준 것처럼 인권을 탄압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이름을 걸고 사회주의거든요. 거기서 북한에서 이 인민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소위 반대하거나 북한 체제에서 볼 때 소위 부르주아 또는 반동분자, 종파분자, 기독교인이라든지 불교 신자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재산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이런 지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민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처형하거나 학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진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한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무신론자건 그 사람이 동성애자건 아니건 그 사람의 생명은 매우 고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많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존중한다면 저는 보수가 될래요. 만약에 진보가 그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존중한다 그러면 전 진보가 될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인들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저는. 정말 그것은 진보의 이념의 어떤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가난한 사람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들의 권리는 소중하니까 부자나 또 사회주의권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또 하나의 비인간적인 독재적인 이념이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 소위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인정하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를 우리가 잘 발전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보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사회민주주의, 제가 말한 막스주의 이후에 수정 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 계열은 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생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의 어떤 복지와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또 사회적 특히 약자들의 이 인권과 행복, 복지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층이, 즉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사유재산이 상위 10%가요. 66%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동국대 김낙연 교수가 몇 년 전에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 상위 1%가 한 25% 가까이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부의 집중도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심한 편이에요.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또 독재 체제 안에서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실제 독재 체제 안에서 그런 이제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또 북유럽의 국가의 이런 소위 사회적 시장 경제의 그 사회보다는 굉장히 부의 편중도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기득권층이 적어도 상위 10%층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좀 억제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소위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거든요.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고 그래서 저는 외제차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반떼 타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해요. 잘 가면 되거든요. 수리 잘하고. 그래서 저는 한 번 차 사면 폐차할 때까지 타는 이제 모드인데 그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고. 그러나 하여간 가능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열심히 일했건 또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또 증여를 통해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수면서 더 진보적인 거죠. 보수 중에도 더 진보적인 기독교에 의해서 진보적인 이념을 갖게 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좋게만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라고도 할 수 있고 진보 중에 온건진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는
이 실제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기독, 그런 가치관, 그런 이념이 사회 체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 쪽과 마찬가지로 친일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뭐 연대 교수가 그런 책을 썼죠. 그 기가 막힌 거죠. 역사를 왜곡을 해도 분수가 있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제국주의는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죽이고 뺏고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그것을 어떤 논리로 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히틀러는 니체주의를 초인 사상 그리고 게르만 민족주의 이런 걸 가져왔고 일본은 또 그 사회 진화론 이런 걸 가져왔어요. 또 뭐 오리엔탈리즘 서양 자기들이 서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아의 서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자기들은 특별한 아시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접 당한 일본 제국주의나 또 이 중국도 엄청난 중화주의가 제국주의거든요. 중국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국주의.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보다 약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동남아 사람들 엄청나게 무시하잖아요. 제국주의라는 완전한 형태는 갖추지 않았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민족이나 약한 국가에 대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이용해 먹고 그런 거기서 이익만 극대화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또 미국도 패권 국가로서 얼마나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많아요. 다 제국주의는 저는 반대해요. 그래서 약자라도 당당하게 물론 현실적으로는 약하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나 기본 정신에 있어서는 제국주의는 우리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진보죠. 이게 참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진보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 기독교인에 속해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살려고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면에 가까워진 면이 많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저는 그래서 저희 가족이나 뭐 이런 주위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보수 아주 그야말로 극우적인 보수인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과 싸우지는 않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진짜로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수나 극우적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뭐예요? 프랑스 혁명에 나온 자유, 평등, 박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또 가능하면 평등하게 살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그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그걸 뿌리를 보면 성경의 이념하고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그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악한 사람이라도 범죄자라도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는 막 때리고 싶고 말이야 죽이고 싶지만 그의 생명과 기본 인권은 보장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죠. 예, 뭐 이게 어떻게 엄격하게 이론적으로 제 설명은 못했지만 저의 보수 진보관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20세기 철학으로 가서요. 이제 좀 정치적인 면은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제 실존주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16과 니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